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였으며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처단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넘어 이제 타국 땅까지 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 다메섹까지 직선 거리로 220km가 되는데 곡선으로 따진다면 300km가 되겠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를 가서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목적지에 다 도달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너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박해하는 그 자를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 박해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아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자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다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주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너가 왜 그 사람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행할 일을 이를 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지휘하며 통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움직이셔서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이고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말씀하시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울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신념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공부를 하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신념과 모든 신학과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먹지도 아니하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었나? 그분이 왜 구약 가운데 표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읽고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으로 인해 큰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나 또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혹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관점대로 행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려움도 동일하게 주께서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아파하시며 같이 힘들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오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함께 아파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